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그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유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십니까? 보통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다. 또 기계나 일이 돌아가는 것이 유들유들하게 해주는 정도로 우리가 유도리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요, 유도리, 유들이, 유도리 중에 어느 말이 표준말이겠습니까? 어느 말이 맞겠어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떻게 맞겠어요? 자,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말들은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유돌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유돌이는 시간, 금전, 기력 등의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 유도리에서 온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주 5일제 교육을 실시하면서 수업 내용을 30% 감축을 했는데, 그런 고등학교의 여유 있는 교육, 즉 유도리 교육이 학력의 저하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유를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융통성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유도리가 사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뜻이더라도 분명한 것은 융통성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만을 고집하거나 주장하면 막혀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만을 또 내 생각만을 내세우면 절대로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주도에 그 해군 기지를 새로 이제 개항을 했는데 이게 23년이 걸렸어요. 그 계획을 세워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근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고 그 앞에서 또 반대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뭐 그 의미가 어느 것이 맞다를 떠나서 한쪽을 너무 또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한 사회의 수요, 하나의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한국 기자들에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장에서 질문합니다. 한국 기자들 중에 한 명이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질문을 안 합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하고 누가 질문하냐면 중국 기자가 손을 들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한국 기자들한테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혹시 한국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면 하십시오. 근데 정말 창피한 건 아무도 안 해가지고 그 중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답은 하나라는데, 정답은 하나라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질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손을 들어서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했다가 핀잔을 듣고 또 야단을 맞은 적이 어려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보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그런 연령대가 언제겠어요? 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융통성이 없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까?
둘 다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뭐하고 비슷해요? 애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유치부에서도 사탕 숫자를 세서 줘야 되고 중앙부에서도 사탕 숫자를 세서 봉지에 담아줘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국에 있는 노인부 교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올 때처럼 가기 위해서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말한 거, 선생님이 말한 거, 텔레비전에서 말한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있고요. 그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당황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차로 등원이나 하원을 할 때 아이들이 한 명씩 태우고 내려주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나오거나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쁘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히 그 정류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 이 한 곳에서 늦어지게 되면 계속 밀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빨리 가서라도 이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가 빨리 가는 것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숫자도 못 읽는 애들이 귀신같이 알아볼 거예요. 알아가지고 과속하지 마세요. 네? 기사 선생님 과속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과속을 하면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혹은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다 성장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끌어줘야 다음 시간부터 안 밀리는데 만약 그 한 자리에서 시간을 못 당기게 되면 그 나머지 뒤에 올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밀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도록 움직입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은 바로 성장한 어른의 특징이고 그만큼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융통성은 과연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부분은 분명히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첨예한 긴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OX의 문제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나 태도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기독교가 성경이 너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좁은 걸 얘기하고요. 이게 아니면 다른데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고 또 생각해왔던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요. 금방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성경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고 있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답을 주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들어가고 너무 친숙하고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보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새롭게 오시거나 혹은
신앙생활에 회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이 보실 때는 이 말처럼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처럼 독선적이고 이 말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람들은요, 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테네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AD 1세기 문명의 중심지인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동료가 오기 전까지 그 아테네 시내를 관광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테네 시내에서 오늘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보였을 것이고요. 코너마다 세워져 있는 커다란 건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 중에 많은 것이 바로 신전이었어요. 커다란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신전들을 보면서 또 그 신전 안에 빽빽하게 빼곡히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요, 그리스 사람들은 12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즉 그리스 올림푸스 산에 사는 12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신들의 역사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 딱 눈을 사로잡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제단이 하나 있는데 그 제단에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미 신을 많이 믿고 있어요. 저기 나오는 12명의 신이 있는 거 하면 그 이외에도 신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찬창신도 섬겼어요. 비슷해요, 다. 우리도 섬기잖아요. 굿두박신 섬기고 삼신하나님 섬기고 다 섬기는데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섬기면서도 주신으로 12명의 신을 섬겼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려진 제단이 있는 것을 보면 혹시 지금 섬기고 있는 신들 위에 내가 알지 못해서 섬기지 않은 신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스페어로 보충으로 보험용으로 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은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12명의 신 이외에 더 많은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신들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전쟁을 주관하고 출산을 주관하고 지식을 주관하고 다 다른데 그 신들을 섬기면서도 자신은 최고의 문명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 다 뭐라고 불러요? 오랑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이에요. 중국 동쪽에 있는 오랑캐. 남쪽에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러요? 남만. 남쪽에 있는 야만인들. 그런데 그리스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리스인들은 헬라인 이외의 사람들, 자기들 이외의 사람들은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 부르면서 바바리 입고 다니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별로 안 좋은 분. 믿거나 말거나.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이 최고로 지성인이고 자기들은 진리를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12신에 또 다른 신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냐. 여러분 그리스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22일 날 무슨 날이었어요? 대보름날이었어요. 특히 참선은 더 심해요. 남해에서 23개의 달집을 태웠는데 그 중에 13개가 참선에서 태워졌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역시 남해가 감당을 못해. 네? 남해 송장 하나가 남해 사람 3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말처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달집 태우기를 하는데 왜 달집을 태웁니까? 왜 태웠겠어요? 돈 벌려고 태웠겠지만 그 달집 기원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대나무로 달집을 높이 쌓아서 불이 잘 타오르면 풍년이 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 달집을 옆에 동네보다 더 높게 쌓아서 태우면 그 동네보다 더 풍년이 들고 달집에 대나무가 타면서 팍팍 터지거든요. 그 터지는 소리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귀들이 물러간다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보내는 시대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 93살인데 폴더폰 쓰다가 며느리한테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카톡 보내려고. 그런 시대예요. 우주선 쏘아 올리는 시대예요. 달에 갔다 왔어요. 갔더니 옥토끼도 없고 개수나무도 없고 절구도 없다는 게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해요? 안 하면 화가 올까봐 태우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근본이 아니고 모든 바탕 속에는요,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어요. 꼭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위나 나무나 혹은 동물에게 가서 아니면 사찰에 가서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사찰에 있는 불상 중에 직접 장인이 만든 것도 있지만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 많아요. 네? 기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찍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갖다가 손금이 닳도록 빌어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신을 섬기면 다다익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와는 달리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3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 목숨, 뜻이란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는 힘이라는 단어가 더 추가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태도가 더 좋아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이십니까? 어떠한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은 신을 찾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더 매력적이고요,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 요구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무례하고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신이 많으니까 적당히 섬기세요 하는 이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왜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다양성이 아니라 배타성이 진리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왜 오직 좁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해 보이는 이 길을 얘기합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요,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사형리를 듣더니 지금 이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모시길 원하십니까? 하니까 10명 만나면 10명 다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따라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 모임에서 파티를 하니까 한번 오세요. 한 명도 안 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보시한 거예요, 나한테. 보시가 뭔지 아시죠? 뭐 쌀 바치고 하는 그런 거 선행을 베푼 거예요. 왜? 저기 한국에서 온 이방인이 땀을 흘리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형을 전하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뭐 했어요? 예수 믿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불교의 세계관 속에는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뭐가 나오면 돼요? 부처만 되면 됩니다. 벗어나면 됩니다. 이 모든 고로부터. 자, 그런 그 넓은 길을 얘기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들을 때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황제한테 충성의 맹세를 해야 되고 매일 아침마다 황제한테 가서 절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군인이 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 당의 충성의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원임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 왜? 공산주의가 이념이 최고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순간 그는 당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위치에 가 있는 순간 그는 당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신앙은 그냥 적당히 하라.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자유롭게. 뭐예요? 술, 담배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제사도 그냥 지내요.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전파할 때 한국 사회와 제일 크게 부딪혔던 게 제사 문제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적당히 섬겨라. 가끔 가다 보면요, 스님이 성당 가서 설법하고 신부가 절에 가서 설법합니다. 웃깁니다, 아주. 그리고 굉장히 넓다 그러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좁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님이 이야기했고, 남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넓어 보이고 멋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이 말보다 그냥 알아서 믿으세요.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훨씬 나아 보이고 사람이 좀 되어 보이는데, 예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님들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와 존재하는 잡신과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비교 불가. 하나님은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분은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믿는 것처럼 그들의 신들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절에 가서 빌고 치성드리면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또 안 나타난다고 그래요. 나타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막 치성드리는 사람 병이 나야 안 나요? 낫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낫는다 안 낫는다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들은 하나님의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들이 능력자로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떨려요. 그런데 무당이 처음 귀신을 받으면 뭐가 떨려요? 장대가 떨리도록 돼 있어요. 그 붙잡고 있는 그 솥대가. 귀신도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귀신들, 잡다한 잡신과는 도저히 비교 안 되는 모조품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을 모방한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유일하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이르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들에게 이같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라. 어떻게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지만, 신전은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셔서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시초와 종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시작과 마침이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조품과 달리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수긍이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어떤 분으로 비춰져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점적인 분으로, 욕심이 아주 많은 분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뭘 다해서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욕심쟁이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부담이 팍팍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오직 나를, 너희의 모든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모되 돈 없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일어나시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도 즐거움을 얻으리라.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준다. 자기의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목마른데 우리의 목을 축여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헛된 신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세요. 여기 와서 하나님도 믿고 돌아서서는 뭐 우리 성도님들 집에는 없지만 어떤 집에 가보면 뭐 있어요? 그 속 코트레 그런 걸 이렇게 갖다 놓은 집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빨간 도장, 네? 부적 갖다 놓은 집도 있고 한데, 여러분 겸하여 섬겨보세요. 결국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길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오직 생명의 그런 대신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우리 참다운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한 20년 전만 해도 녹음 테이프를 듣거나 어학 연습을 하려면 사람들이 다 여기 이렇게 귀에 뭘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다녔어요.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녹음기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녹음기예요. 근데 소니에서 만들어서 그 상표를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듣는다 해가지고 워크맨이라고 그랬어요. 녹음기의 그냥 대명사 워크맨이었어요. 지금에야 뭐 녹음할 때 주로 다 어디에 녹음해요? 스마트폰에다가 녹음하잖아요. 근데 15년 전만에 또 테이프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때 획기적인 녹음기가 하나 나왔어요. 요만한 그 만년필 케이스만한 그런 크기의 디지털 녹음기가 나왔어요. 컴퓨터 칩에 3시간을 녹음해도 충분한 만큼의 양이 들어가는 그런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재생도 되고요, 그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서 듣는 아주 편리한 기계였습니다. 20년 전에 한 30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유학 가서 강의를 녹음하면 좋을 것 같아서 큰 마음을 먹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기는 다 좋은데 건전지가 좀 빨리 닿는 그런 흠이 있었어요. 늘 새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건전지 값이 부담이 되어서 좀 사용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게에 갔더니 다른 건전지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건전지가 나온 거야. 야, 놀랍잖아요? 물론 딱 뒤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겠어? 메이드 인 차이나. 샀어요. 강의를 많이 녹음하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귀가 좀 트이기 시작하니까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녹음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듣게 됐어요. 어디 이제 책상 사무실에 넣어놨는데 몇 달 뒤에 녹음기가 생각이 나서 찾았는데 눌러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건전지가 다 된다 해가지고 새 것으로 갈아주려고 했는데, 그 건전지 케이스 뚜껑을 여는 순간 왜 고장났는지 알게 됐어요. 건전지에서 누액이 나와가지고 녹음기 기판이 다 부식되어서 안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1,000원 아끼려고 하다가 30만 원짜리 날려먹었어요. 저 믿지 마세요. 그런데 저만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요, 물질을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 떨어지면서 와장창 해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집값 떨어지면서 살았던 부동산이 그냥 짐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과학을, 쾌락을, 자신의 육신의 힘을 그 자리에 놓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학생들은 몸을 믿잖아요. 몸을. 다른 거 믿을 게 없잖아.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을 믿고 열심히 하지만 어느 날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갈 때가 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치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제거해야 될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 자리에 주보에 지금 쓰여있는데, 내가 하나님만 오직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제일 큰 거 하나만 써보세요. 제 얼굴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보를 바라보시고 써보세요. 써보세요. 하나님 사랑,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내 고집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청년학생들이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흥회 때 사랑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 딱 이틀 지나고 나니까 새학기 시작하면 공부할 것 때문에 다 짓눌려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 다이어트 하는 것 때문에 아무 생각 안 나. 지금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나. 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러 오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 건전지 끼우면요 망하는 수가 있어요. 완전히. 저는 30만원짜리 잊어버렸지만 100만원짜리도 나가는 수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으시면 하나님 채우십니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